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은, 예언해 주신 것은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표징으로 주신, 내가 그때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거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한 아이를 통해서 너에게 누려지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기반으로 한 한 사건, 한 약속이 모든 사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시대에 이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확산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하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해 있었던 외세의 침략,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의 침략으로부터 이러이런 표징을 주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예언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 우리 삶의 영적으로 가장 깊은 시기,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놀라운 회복의 증거로, 그렇게 통과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메시아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이 비전이 우리에게 한 아이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어요. 한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 한 아이를 위한 계획, 한 아이를 통한 계획. 6절 말씀에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상은 한 아이에게 이렇게 주목하고 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어려울 때 오셨던 그 아이 임마누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사야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목수, 어떤 상황,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다만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그분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또한 역사의 한 단편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마국간에 어디 태어날 곳도 없어서 그곳에 태어나게 된 구유 위에, 그것도 사람들이 전부 다 주목해보지 않는 아주 베들레헴이라는 외곽에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지만 그곳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작은 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통해 통치자가 되시고 놀라운 조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분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우리가 약속으로는 임마누엘이셔, 예수님이셔, 이렇게 알지만, 그러나 그분의 외양으로 볼 때는 아이야, 아기야. 그런데 그 아이와 아기가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많은 사람의 도움, 아니 모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의 모습과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그 예수님은 아이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놀라운 평화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 경우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보통 한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면 한 748시간 정도 자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여자들이
7.8시간 정도를 잔다고 했을 때, 여성들이 7.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임신을 하고 나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로 인하여서 깨는 시간, 뒤척이는 시간, 다시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보고 한 1,000명 정도를 조사해 봐서, 그리고 그런 여러 일들을 다 보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더 잠을 못 잔대요. 그게 1년으로 한 사람은 한 달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깨서 아이를 깨우고, 아이가 엄마를 깨우는 거죠. 돌보고 손이 많이 가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엄마들이 다 겪어서 이제 아이를 키웁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품을 내어줘야 될 때, 곁을 내어줘야 될 때, 그런 시기들 다 통과한 다음에야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을 먹고 다니고 하는 일들을 쭉 경험하게 돼요. 그게 아기의 모습의 실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지만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아이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이런 아기의 모습일 것 같고, 우리가 보이게 되는, 우리가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이기보다는 때로 연약해 보이고 될까, 힘들지 않을까 싶은 믿음으로 보여줄 때가 더 많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커다란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서 이런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거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약속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아기처럼 연약해 보여, 우리의 믿음도 아기처럼 연약해 보여. 그러나 주님께서 이 한 아이, 생명이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하실 거야,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나게 해주실 거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서 그분이 하실 일들이 놀랍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구체적인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실히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열정과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그가 참 대단하다.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고, 그에게는 어떤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삶의 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싹 덮어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떠나야 되겠다, 반응해야겠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바라보는데, 이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싶지만,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고 데라와 아브라함과 온 식구가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러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데라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가 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한 모습들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이후로 돌아가게 되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끔 나아가죠. 근데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약하고 그리고 실수도 많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더라. 심지어 그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싶은데, 근데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런 고백을 바꿔 가신 게 맞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신 게 맞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약한 상황이고 어렵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실력과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음은 별로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기도로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믿음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아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저를 한번 깨닫게 해주신 계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금식이 되게 힘들었어요. 보통 3일씩 금식하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에 감사가, 몸은 힘들지만 감사가, 찬양이, 주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명확하게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이게 뭐 단식 투쟁인가,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때에는. 그런데 그때가 그랬어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거의 하루가 지났는데도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왜 이러냐,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뭐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은 계속되어서 수련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몸은 이렇게 힘들어도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넘쳐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같은 것을 점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일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음이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 다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부 다죠. 이런 생각이 제게 있었는데, 그날은 그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상황을 제게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너의 믿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에 대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은 얼마나 큰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상황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놀라운 일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크기나 그 능력이나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으신 대로 그건 그렇게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근데 제게 믿음이 있어서, 제게 미리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마주하게 될 때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함께 있어도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롯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같이 다녀도 몰라요. 심지어 같이 예배하면서도 느끼지 못해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열심은 일향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변경시켰어요. 그 주님의 열심을 신뢰해요. 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의 믿음을 보니까 참 이 믿음이 엎치락덮치락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의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주님의 열심과 그 주님의 마음을 신뢰해요. 주님이 하실 것을요.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간증이 너무 제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분 개인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골프 선수로 생활을 하셨대요. 아니 아예 어려서부터 골프 선수로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난독증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읽는 거예요. 그 일종의 어떤 증상이거든요. 난독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하기가 어려웠겠죠. 글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못 읽으니까 난독증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생각했나 봐요.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부모님이 글을 읽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너 유학 가라. 미국 가면 좀 낫지 않겠냐. 그걸 그냥 한글을 못 읽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럼 외국 가서 살면 좀 낫지 않겠냐.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어려운 형편에. 거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는 다양한 살 길도 있고 네가 한국처럼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한국처럼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으로 보냈지만 웬걸요 난독증 읽는데 영어는 또 웬 말이래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영어를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영어를 좀 듣고 할 수는 있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서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떤 뚝심 같은 게 이분이 있으셨나 봐요. 골프 선수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열심히 골프를 쳤대요.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 뒷목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쩍쩍 갈라질 정도로. 이유는 뭐냐면 하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 골프장에서 필드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데서 이거 하도 연습을 하니까 이 뒤에 뒷목이 거북이 등딱지처럼 쭉쭉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연습하셨대요. 근성과 열심으로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더래요. 아무래도 아마추어에서는 좀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프로로 전향하려고 보니까 한계가 아무래도 안 되는 한계가 딱 마주하게 되더래요. 너무 힘들었대요. 사실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이 골프로 내가 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건 뭐 안 되겠다. 뭐 골프 저 상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 우승해서 뭐 돈 많이 번 혹은 뭐 그런 유명한 운동선수들 중에서 가끔 골프 잘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1년 뭐 상금 순위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1등들은 대단히 많이 벌겠죠. 어디든지 간에. 그런데 그건 1등 얘기고 1등, 2등, 3등 얘기고 10등 안에 얘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고 어느 대회든 1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그 밑에
순번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컷오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예 뭐 초청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비우고 한 것만큼 화가 그렇게 많이 나시더래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골프장으로 가서 하늘을 향해서 골프채 들고 막 별의별, 이분 표현에 의하면 욕과 저주를 다 했대요. 이게 뭐냐고 막 비 오는 날 골프장에 가서. 그런데 이게 사실 거의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낙뢰 사고가 되게 많은데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골프장 한가운데 가서 거기 아무런 쇠붙이가 없잖아요. 거기 골프채 들고 가서 하늘로 막 이렇게 들고 그러면 아 이제 네가 죽겠구나 이런 느낌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 천둥과 비바람 가운데서 이분을 만나주셨대요. 이분을 만나주셨대요. 연약한 그 모습을. 그리고 힘들 때마다 만나주시더래요. 골프 성적이 는 것도 아니고요. 골프를 잘 그만두게 해주셨대요.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이걸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오랫동안 한국 떠나 있었지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장애가 있는 아들, 결혼돼서 아들도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놓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아들은 거기에 냅두고, 왜냐면 거기가 사회 복지가 훨씬 더 잘 돼 있고 교육이 훨씬 더 잘 돼 있으니까 거기다 놔두고 한국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좀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교제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연약하고 힘들고 그분의 삶의 장면들을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고요, 믿음이 크게, 이게 진짜 놀라운 믿음이구나, 그러다가 다시 믿음이 점점 작아진다고 여길 때도 있었고요, 다시 믿음이 주님을 향한다라고 싶은 부분들이 그분의 인생, 그분의 표현을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뻤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분을 처음서부터 붙잡고 주님의 열심히 그분을 빚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지금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분명하냐,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심지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주님의 열심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신뢰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하신 여러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열심으로 반드시 그거 이루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주님의 열심히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요, 한 아이를 통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실 거라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투영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아이 같을 수 있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주님이 심지어 그렇게 어린 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대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아이처럼 보이는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는 평화의 왕,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땅,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걸 이루겠다.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안 된다 여겨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열심이에요. 그걸 이루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